이제 시작할까요? 여러분, 화면이 바뀌었어요. 헬로 2025년입니다. 몇 살이세요, 이제? 나이는 묻지 않기. 예, 어저께 준비하면서 정말 시간이 빠르다. 그리고 이제 2025년이 시작되었어요. 올해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시작하실지 기대가 되십니까? 저도 의외의 말씀을 주셔서 너무 감사했어요. 자, 오늘 예배 마치고 우리 친구들 지난주 쓴 거 잘 봤어요. 너무 감사하고 너무 잘 썼고, 오늘은 베스트 테이크어웨이를 쓰고 땡풀볼 대신에 오늘 말씀에 교회에 대해서 나눠줄 건데, 교회가 뭔지, 우리 교회 다니죠? 교회가 뭔지에 대해서 또 각자 정리를 해서 쓰시고요. 그 다음에 오늘은 예배 마치고 5분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가지고 올라갈 거예요. 할 수 있죠? 오늘 예배 마치고 5분이에요. 시계만 보지 말고 연습이 필요해요. 자, 오늘 말씀 기대가 되십니까? 저도 잘 전해야 되는데 잘 제가 전할 수 있기를 정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야곱의 시대. 야곱의 시대. 좀 생소하신가요? 야곱의 시대. 야곱이 누구죠? 이스라엘. 맞아. 말씀 읽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야곱의 시대입니다. 영어로는 제이콥스 에라라고 해요. 우리 6줄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합독할게요. 시작.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오타가 있네요. 제가 여기 안 바꿨나 봐요. 여러분, 오늘의 하나님께서 새해 첫 주일에 주신 말씀은 창세기 야곱입니다. 야곱을 주셨어요. 창세기 말씀 좋아하세요? 우리 이거 많이 좋아하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제가 이 말씀을 좋아하게 된 계기는 제가 세미를 가졌을 때입니다. 정말 의외였어요. 제가 세미를 늦둥이 거의 40에 다 돼서 낳았잖아요. 그때 저는 신학교에 입학해서 힘들게 ESL을 마치고 이제 조금 메이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기쁜 마음에 들떠있던 12월이었습니다. 그때 저희 나눔방에서 같이 교제하고 계시는 하와이의 집사님 한 분이 가족분들과 밴쿠버로 여행을 오셨어요. 그래서 만나게 되는 그날 제가 세미가 찾아온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침에 임신 테스트기를 하고 2줄이 세미가 찾아온 걸 알고 저녁에 그분과의 만남이 약속되어 있었어요. 근데 그 가족들은 좀 제가 굉장히 롤모델처럼 이렇게 신앙의 아름다운 가정이 있을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참 그 모든 2 자매분이 같이 교제를 하고 계시는데요. 그 자매 2분 모두가 다 달란트가 훌륭하시고 좀 다르긴 하지만 2분 다 너무 좋으시고, 그분들의 신앙 얘기를 들어보니 자제분들이 모두 다 박사님들이세요. 그래서 어떻게 한 사람도 나오기 힘든 그 박사가 어떻게 한 가정에 자녀가 셋 다 박사가 될 수 있을까? 너무 참 축복받은 가정이 있구나 생각하면서 참 제가 열심히 따라가야 되겠다 생각을 했던 그분께서
밴쿠버에 오셨을 때 세미가 저에게 온 걸 알았어요. 그랬을 때 박사, 제 주변에는 형제가 다 박사이신 분들, 그분들 가정밖에 모르겠어요. 저는 이렇게 인맥이 이렇게 넓지가 않아서. 근데 마치 동방 박사 같더라고요. 박사를 만나는데 세미가 왔다. 그랬지만 마음이, 그래도 복잡한 마음을 감출 수는 없었어요. 자신이 없었어요. 학교를 다녀야 되는데 세미를 키우면서 다닐 수 있을까? 우리 딸들 키우면서 다니기도 힘들었는데 다닐 수 있을까? 그때 이제 그 박사분들 중에 한 큰언니께서 이 말씀을 저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이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라는 이 말씀이 탁 제 마음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어요. 저의 밴쿠버 삶에 세미를 출산하는 것이 하나님의 플랜이었구나. 세미가 우리 가정에 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한 것이고 그것이 일어나야 하는 거구나 라면서 저는 그때부터 이 말씀을 좋아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좋아하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제이콥에 대해서 좀 알아야 돼요. 제이콥이 누구예요? 제이콥 하면 생각나는 캐릭터가 있죠. 여러분, 팥죽? 또 제이콥 어떤 사람이에요? 사기치는 사람. 온비치, 제이콥 어떤 사람이에요? 제이콥 어떤 사람이에요, 누리? 야곱. 싫어하는 사람? 씨름하는 사람. 맞아요. 제이콥에 대해서 제가 오늘 조금 오해를 풀어드리려고 해요. 제이콥은 세 번째 족장 시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족장이었던 이삭을 지나서 세 번째 야곱입니다. 야곱에 대한 하나님의 플랜이 있으셨어요. 이 야곱은요, 제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성령 시대를 예표하는 자입니다. 교회를 예표하는 자예요. 아브라함과 이삭은 성부와 성자의 예표라면 야곱은 성령의 예표입니다. 우리 이삭이 예수님의 예표라는 말씀 많이 들었을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그림자. 그렇다면 리브가는 누구일까요? 예수님의 아내이니까 교회겠죠. 그리스도와 교회가 만나서 성령이 탄생하고 즉 교회가 탄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이콥이 씨름하는 자, 속이는 자, 발 뒤꿈치를 잡는 자, 야비한 자, 주석에 보니까 아주 그냥 쓰레기를 만들어 놨어요. 제이콥을요. 정말 제이콥이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제이콥에게 이미 제이콥의 라이프에 대해서 예언을 하셨어요. 엄마 리브가가 뱃속에 쌍둥이를 품었거든요. 근데 막 싸우는 거예요, 두 아들이. 근데 리브가도 정말 영적인 여자였던 것 같아요. 어떻게 둘이 싸운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사이가 좋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싸우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근데 리브가가 이삭에게 기도를 요청하죠. 그래서 기도 좀 해봐, 여보. 왜 이렇게 둘이 싸우는지 기도 좀 해봐. 했을 때 이삭이 기도를 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이 뭐였냐? 네 태중에는 두 민족이 있어. 두 민족이 있는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나님의 뜻은 뭐라 그래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나님은 벌써 작은 자 야곱을 선택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셨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자랐냐? 어떻게 자랐을까요? 이 아이들이 장성을 했는데요.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므로 들사람이 되었고요.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했대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 오늘날로 비유하면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예체능도 잘하고 아이비리그에 굉장히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뭐가 됐대요? 들사람이 되었대요. 근데 그에 반해 제이콥은 조용한 사람, 당시에는 족장 사회니까 싸움을 잘하고 사냥을 잘하는 사람이 인정받는 시대였어요. 그런데 야곱은 어때요? 조용한 사람이라 집에만 있었던 거예요. 장막에 거주하는 사람이 되었대요. 자,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어느 날처럼 또 에서도 또 사냥하다가 힘들게 집에 왔어요. 우리 어저께 팥죽 끓여 먹었는데 팥죽을 막 끓이니까 먹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뭐라 그래요? 대번에 딱 당신
형 에서 당신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이게 뭘 뜻하는 거냐면요. 제이콥은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부터 물려받을 수 있는 영적인 계승, 언약의 계승에 대한 갈망이 있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야곱은 이렇게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장막에 거주하니가 조금 힌트가 될 수 있어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장막에 거주하면 뭘 할까요? 하나님을 묵상하게 됩니다. 바쁜 사람들 하나님 묵상하나요? 세상 일에 바삐 돌아다니는 사람들 하나님 묵상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175세의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이삭은 40세에 아내 리브가를 만나고요. 20년 동안 아이가 없어요. 60세에 쌍둥이를 낳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을 때까지 야곱과 15년을 같이 살 수 있었어요. 아마 집에 있었던 야곱은 할아버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부터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을 수 있었던 기회가 상대적으로 에서보다는 많았을 거예요. 그러니 그 장자의 명분, 그 위대하시고 전능하시고 엘샤다이라고 하던데 할아버지 말 들어보니까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을 나는 너무너무 받고 싶다라는 생각이, 열망이, 그 디자이어가 야곱 안에 강하게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사람은 다급할 때 딜을 하죠. 우리 아이들도 다급할 때 딜을 합니다. 엄마 핸드폰만 주면 내가 뭘 할게요. 급한 거 달라는 거예요. 급한 거. 우리 장자의 명분, 야곱이 많은 사람들이 거짓말을 해서 속이는 자이기 때문에 연단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바다나람으로 도망을 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아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이 말씀을 보통 목사님들이 어떻게 푸시냐, 우리가 속이는 자이고 우리가 사기꾼이고 우리가 부족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이 너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있고 너를 떠나지 아니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믿으세요. 보통 이런 종류의 설교를 많이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그거는 어떻게 보면 칼빈의 예정론에 가까운 설교예요. 정말 여러분들 사기꾼이고 막 사기치고 죄 중에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 그 사람과 하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떠나지 않을까요? 아니하리라. 우리 하나님 이러실까요? 제가 경험한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세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제이콥이 어떤 사람이냐? 제이콥은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자 열망이, 열정이 어마어마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거짓말까지 해서라도, 형을 속여서라도 그 축복을 받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미 부모님에게 이렇게 제이콥이 선택한 사람이야 라고 말씀을 줬음에도 불구하고요, 이삭이 실수를 범합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누구를 불러요? 맏아들 에서를 불러요. 하나님은 누구를 축복한다고 했는데? 작은 자를 축복한다고 했는데요, 아버지 이삭이요,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웠대요. 맏아들 에서를 불러서 축복하려고 한 거예요. 그렇죠?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서 어느 날 죽을지 내가 모르겠어. 그러니까 가서 고기 좀 잡아와. 내가 너를 축복해 줄게. 아빠의 사람의 실수가 들어갑니다. 정말 실수로 축복을 했을까요? 한번 보죠. 창세기에는 엄마 리브가가 그 얘기를 듣고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닌데? 야곱, 엄마가 요리해 줄 테니까 너 빨리 가서 형 에서의 옷을 입고 와 하고 에서인 척하고 들어가서 아빠 이삭으로부터 축복을 받습니다. 그때의 축복문은 이래요. 이삭이 야곱에게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치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치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너에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너에게 굴복하리니 네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너에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속였지만 축복을 해요.
아빠 이삭이 아들 야곱에게 에서인 줄 알고 축복을 하되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영적인 축복이 빠져 있어요. 복과 자손과 땅의 복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속였다는 거를 아빠가 알았어요? 몰랐어요? 이삭은 알았어요. 그러면 봅시다. 여러분, 정말 제이콥이 거짓말로 잘못된 잘못된 방법을 써서 축복을 얻어냈다면 이삭이 알아냈을 때, 알게 되었을 때 이거 취소야. 이건 무효야. 네가 거짓말했으니까 취소야. 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있었죠. 이삭이 축복을 반대하고 취소했나요? 정신이 돌아왔어요. 정신이 돌아온 거예요. 아빠 정신이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리다라는 건 맞아. 하나님은 작은 자가 큰 자를 다스린다고 했는데 아이고 내가 미쳤구나.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뻔했구나 하고 정신이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정확하게 다시 한번 다음 장에 축복을 하면서 제정신이 돌아온 이삭이요. 야곱을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네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너에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네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정신이 돌아왔어요. 자기가 속았다는 걸 알면 이거 취소다. 너가 나 속였으니까 에서 다시 와 라고 할 수 있는데 이삭은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 복을 야곱이 받아가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속이는 자이지만 연단을 통해서 새 사람이 됐습니다. 아니에요. 이게 통전적 관점에서 보니까 이삭은 눈이 어두워졌다. 교회가 힘이 없어지고 예수님이 죽어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교회가 희생을 감당하면서 야곱, 성령을 탄생해내는 교회의 예표론적인 이야기였어요. 저도 이게 열린 지 얼마 안 됐어요. 볼까요?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알았어요. 이삭과 리브가는 이때 당시 에서는 결혼을 했거든요. 가나안 해쪽 속의 여인과 결혼을 해서 그게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됐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너희 족속 가나안 딸들 중에 아들 딸들과 결혼시키지 말라고 했어요. 영적인 계승을 하기 위해서. 그런데 에서는 이미 이 축복권에서 탈락이 됐어요. 그리고 이때 야곱은 결혼을 하지 않고 있었죠. 그러니 정신이 돌아온 이삭이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이삭이 먼저 부르잖아요.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이제는 야곱이 속인 게 아니에요. 다 알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정신을 차린 이삭이 야곱을 축복한 거라고요.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할 수 없었는지에 대해서 주목을 해야 되는데요. 그동안 조금 잘못된 건 아니에요. 잘못된 건 아니지만 조금 한 사이드가 좀 가려져 있어요. 네가 속이는 자이고 발 뒤꿈치를 잡는 자이고 사기꾼 같은 놈이지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거야. 그러니까 기뻐하세요. 이런 류의 설교를 너무 많이 들어왔던 거죠. 그런데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보니 그렇지 않아요. 속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과 같이 있는 게 아니라 왜 야곱과 같이 있었느냐? 야곱은 하나님을 간절히 원했어요. 거짓말을 해서라도 나는 그 영적인 축복을 받아내고야 말리라라는 그 열망이 어마어마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과 같이 하셨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는 가르치지 않고 네가 속이는 자이고 부족한 자일지라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거니까 괜찮아. 이런 설교를 들어온 거예요. 아니었어요. 여러분, 야곱이 축복받을 수 있었던 정확한 이유는 물론 잘한 거 아니에요. 거짓말로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거짓말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자 했던 간절한 열망이 이삭에게도 합격이 된 거고요. 하나님께서 또 합격을 하신 거예요. 제가 학교 다니면서 학교에도 룰이 있습니다.
저희 학교에도 룰이 있어요. 어크레딧이 돼야 되는데 그거는 영어로 코र्스를 들어야 돼요. 콜롬비아에서 온 선교사, 한국에서 온 선교사들 다들 어크레딧 해달라고 학교에 가서 교무처 가가지고 나 이거 해달라. 영어로 안 들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시도할 수도 없고 그냥 열심히 크레딧을 들어야 되겠다 했었죠. 마지막 때 제가 이제 바첼러 거의 앞두고 도저히 제가 그 크레딧을 딸 수가 없겠는 거예요. 저는 버칠러가 너무 졸업을 하고 싶었고 하나님의 종이 되고 싶었고 쓰임받고 싶었고 그거 하나였던 것 같아요. 그거 하나. 왜 남들은 안 열어주셨는데 저에게 열어주셨을까?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야 말아야 되겠어요. 우리 집 식구들 중에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 없어요. 저희 부모님, 조부모님들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없어요. 전 좀 알아야 되겠어요. 저는 그거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 열어주세요. 뭐 목사로 대접받고 싶어? 전혀 아니에요. 전혀 아니고 그냥 너무 하나님을 알고 싶었던 그 열망. 그때 캐리가 저에게 찾아와서 정말 한국에서 제가 들었던 크레딧을 다 인정해주면서 누군가에게는 억울한 일일 수 있어요. 왜 우리는 못하는데 라벤더는 왜 해줘? 억울할 수 있죠. 충분히. 근데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모든 것의 주관자는요. 주님이셨어요. 왜 내가 그들보다 잘나서요? 절대 아니에요. 그냥 그 순수한 마음 하나였어요.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요. 하나님의 축복. 이 세상에서 성공하셨습니까? 전 세상에서 실패했다고 생각했어요. 여기서도 실패하고 싶지 않았어요. 신앙도 대충대충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냥 그거 하나였던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과 야곱이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란 말이에요. 자, 오늘 본문 들어갑시다. 야곱이 브에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이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엄마 아빠의 축복을 받고 떠납니다. 하란이 어디냐면요. 여기에요. 브에세바. 여기 이스라엘. 여기서 여기까지 가라는 거예요. 아빠와 엄마가 외삼촌이 있는 바단 아람, 지금의 하란 여기까지 가라는 거예요. 브에세바에서. 여기서 여기까지는요. 다마스쿠스가 지금 시리아죠. 오늘날에. 여기 터키예요. 그러면 두 나라를 건너서 가는 엄청난 여정길을 떠나는데 야곱이 두려웠을까요? 안 두려웠을까요? 너무 두려웠겠죠. 지금 여기서 브에세바에서 여기 한 90km쯤 갔을 때 한 이틀 정도 갔을 때 너무 힘드니까 이제 누워서 잠을 자는 거예요.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당시에는 뭐 스마트폰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해가 지면 못 가요. 당시에 뭐 야생동물도 있을 수 있고 이방 사람은 강도도 있을 수 있고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더군다나 집에만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애서같이 뭐 들사람 뭐 이런 에너제틱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더 무서웠겠죠. 갑니다.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서 누워서 잡니다. 그런데 꿈에 본즉 뭐가 보인 거예요. 꿈에 이상을 본 겁니다.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고 제가 전에 그 야곱의 사다리 한번 보여줬죠. 이렇게 야곱에 대해서 말을 할 때 두 가지 큰 사건이 있는데 아마 이 사닥다리 환상 그리고 야복강가에서 씨름했던 사건을 가장 두 개의 빅 이벤트를 보고 있는데 본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 야곱의 마음에는 뭐가 있었냐면요. 하나님은 브엘세바에만 있어.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이야. 우리 할아버지의 하나님이야. 나의 하나님이라는 자신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이틀길 100km 떨어졌을 때 사닥다리가 열려서 하나님의 엔젤들이요. 오르락 내리락 하니까요. 지금 야곱 마음이 어땠을까요?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와 있는 하나님이 나하고도 함께 계시네. 브엘세바에만 계신 게 아니네. 당시의 사람들은요. 그 지역을 떠나면 하나님을 못 만날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혹시 그러십니까? 나는 교회 가야지만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하시는 것 같아. 내가 오피스에 가면 안 계시는 것 같아.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다라는 걸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어. 라는 것을 야곱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이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야곱이 정말로 속이는 자고 나쁜 사람이어가지고 연단받으러 가는 길이라면 하나님이 나타나서 네가 언약의 계승자야 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그런데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너와 내 자손이면 누구예요? 이스라엘과 예수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복을 받으리라 라고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꽝 찍으신 거예요. 그렇죠? 자, 이 사닥다리는 뭘까요? 사닥다리 뭘까요? 요한복음에 있어요.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인자 누구예요? 아니, 구약에 야곱이 본 것 중에 어디 위에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한대요? 사닥다리. 야곱이 본 사닥다리가 내려와서 인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했잖아요. 하나님의 사자들이, 천사들이. 그러면 사닥다리가 예수님 맞아요? 사닥다리 예수님이에요? 네. 여러분, 이 예수님을 가르치지 않고 구약만 가르치면 유대교예요. 유대교. 구약만 믿으니까. 그런데 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누구예요? 사닥다리는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이 야곱 너와 함께하고 있을게라는 씨앗을 거기에다 딱 넣어준 거예요. 그것이 야곱의 환상이에요. 예. 다시 볼게요. 이게 church typology라고 해요. 제가 이게 생각이 안 나서 막 type, anti-type이라고 그러고 막 foreshadow라고 그러고 막 그랬잖아요. typology였어요. 예형론적 모형. 하나님께서 이 땅을 갖고 있는 플랜을 아주 조금 그림자처럼 보여주는 거예요. 보세요.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집 뭐예요? 교회. 베델, 교회죠.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베델이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에요. 교회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알게 돼야 돼요. 교회의 의미가 나오는 거예요. 교회의 의미. 여러분들 교회죠? 여기도 교회죠? 교회에는 누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 돼야 됩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그 돌을 베개 잤다고 했잖아요. 그 돌, 반석은 누구예요? 우리 예수님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의 반석의 그 고백의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돌이 제일 중요해요. 돌, 반석 누구예요? 예수님. 교회를 다닌다는 거, 내가 교회라는 건 가장 중요한 건 내 안에 예수님이 내 왕이십니다라는 고백이 돌처럼 단단하게 빡 하고 있어야 돼요. 아, 저것도 맞는 것 같아. 뭐 점도 좀 보러 가고 뭐 캐톨릭도 맞는 것 같고 어디 뭐 유대교도 좀 맞겠지.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반석처럼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이 빡 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늘의 문이 어디서 열려요? 교회들에서 열린다는 거예요. 아무 데서나 열려요? 교회에서 열려요. 교회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어요. 교회를 통해서만. 또 기둥으로 세우고 기름을 붓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돼요. 교회에는 기름 부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 교회는 예수님이 있어야 되고요. 교회는 우리가 천국을 갈 수 있어야 돼요. 천국을 보내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라는 고백이 있어야 되고요. 기름 부음이 넘쳐야 돼요.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이렇습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야고보 시대는요. 교회의 탄생, 성령 시대의 예표였어요. 그러니 왜 그리 야곱이 많은 다이버스한 일들이 있었을까? 성령의 시대가 그렇거든요.
야곱에 대해서 얘기할 거면 무궁무진해요. 할 얘기가 너무 많죠. 이게 왜 그랬을까? 성령시대가 열린 거예요. 성령시대. 네가 가는 곳에 사닥다리가 내려오고 기름 부음이 있고 반석과 저는 이게 풀어진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야곱이 속이는 자니까 연단을 그렇게 받아서 힘들게 고생한 거야. 하지만 하나님 함께 계셨으니까 축복을 받는 사람으로 변했지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 눈이 띄시기를 바랍니다.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예. 새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교회가 뭔지를 정확하게 전해라 였습니다. 너희 교회 다니지? 너네들이 교회라고 생각하지? 그러면 이 네 가지 요소를 갖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기를 원했어요. 근데 저도 이 교회를 배우면서 pastoral ministry를 제가 쓴 걸 어저께 봤는데 교회는 어떤 곳인가요? 라는 질문에 저도 성찬과 세례가 있는 곳, 교제가 있는 곳, 신방을 저도 이런 땅에 보여지는 교회에 대해서 썼지 정말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교회의 의미를 저도 그때까지 몰랐었나 봐요. 이번에 그게 열리더라고요. 야곱은 성령시대의 예표입니다. 이삭이 그리스도 예수님의 예표라면 리브가는 교회, 어머니예요. 어머니의 희생, 리브가는 죽습니다. 나중에 이 야곱을 떠나보내면서 못 만나죠? 교회의 희생으로 성령이 탄생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경륜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보여주셨습니다. 저에게. 사람들이 교회에 갑니다. 교회 가죠? 예수님께 관심이 없어요. 교회를 가는데요. 예수님을 만날 기대가 1도 없고요. 관심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강대상에는 저 목사님과의 친분을 과시한대요. 목사님과 친분을 자랑하고요. 그 교제하는 교회 식구들끼리 술도 마셔요. 결국 그 사적인 자리에서 했던 얘기들이요. 나에게 비수를 꽂고 나의 약점이 된다고 하셨어요. 심지어 목사하고 교제했던 그 대화 가운데서도요. 약점을 잡는다고 하셨어요. 그건 성도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목회자들의 모습은요. 눈이 뻘겋게 술에 취했는지 세상에 취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눈이 시뻘개서는 능숙하게 예배를 인도하고 있었어요. 말씀도 선포하시고 성찬도 하고 기도도 합니다. 강단을 보니까 강단에서 예수님이 아닌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팔고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울어요. 그 교회에서. 그 우는 여인들이요. 교회에서 하는 말을요. 사실은 다 듣고 있어요. 교회에 와서 우는 사람들이요.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모르는 게 아니었어요. 다 듣고 있었는데 그냥 무릎 꿇고 얼굴을 가리고 울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그런 사람과 함께하고 계셨어요. 같이 울고 계셨어요. 상처를 받으면서 교회에서 하는 말을 다 들으면서 아무 말 못하고 뒤돌아 우는 사람.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과 함께 우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교회. 1월 달에는 아마 교회가 뭔지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야곱이 거짓말을 해서라도 잘했다는 거 아니에요.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근데 좀 지혜로워야 돼요. 공산당이 내려와서 너희 부모님 어딨니? 이 얘기 들으셨어요? 거짓말하면 안 되니까. 10계명에 저희 부모님 지금 이불 옷장에 숨었는데요 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그러면은 그게 10계명이니까 부모를 공경하라와 거짓말하지 말라가 상충됩니다. 부닥쳐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지혜로우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목사 심의를 할 때 내라고 하는 서류가 있었어요. 근데 한국에서 와야 되는 서류였어요. 근데 그거를 냈어야 되는데 일이 복잡해질 것 같아서 그냥 노라고 체크하면은 그냥
안 내도 되는 그런 설이었어요. 근데 제가 그거를 노라고 체크를 하면서 양심에 꺼리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교회를 이렇게 나올 때도 내가 혹시 그것 때문에 안 됐을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걸 놓고 1년 넘게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어요. 잘했다는 거 아니지만 나는 너의 그 열망을 안다. 네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고 영혼을 살리는 사람이 돼야 되겠고 우리 가족들을 살리는 사람이 돼야 되겠기 때문에 네가 그렇게 한 거를 내가 알고 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하리라 라는 말씀은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함께 하겠다는 얘기는 절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반드시 계승하리라. 내가 반드시 영적인 축복을 받으리라 할 때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힘주시고 능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경주랑 신혜가 아이들 성경책 사오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거예요. 그거. 내가 찾아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 때 그때 하나님이 기쁘시게 그때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그때 내가 너희를 보호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말씀을 잘못 해석하면 안 돼요. 네, 여러분들은 교회입니다. 교회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첫 번째,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강력한 단단한 고백의 돌. 하늘의 문. 오직 교회를 통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리고 기름 부음.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한다는 것은 영적 전쟁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영적 전쟁. 그러니 제가 하는 말이 좀 마음 아파도 듣고 반드시 이길 수 있어요. 반드시 하나님 함께 해주실 때. 그것이 교회입니다. 교회의 의미를 반드시 꼭 듣고 돌아가시길, 마음에 담고 돌아가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프로클레임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